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7월 두 번째 주일 영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임례 찬양 드리고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우리 다 같이 7월 기도문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꽃들이 무성히 피어나고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는 계절,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햇살이 가득한 7월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주제로 7월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부르심에 힘차게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곡식들을 수확하기 전 땅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새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말씀이라는 그늘 아래에서 여름 기운으로 젖은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길이가 길고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화면에 나오는 조금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과 귀로 함께 전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1절 말씀부터 전도사님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곳에 갖다 놓았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붙어 다니는 것을 보고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그들에게 모두 달려갔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왜 이 일로 놀라십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과 신앙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그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여러분이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오히려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제자 시리즈 첫 번째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 베드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물고기를 잡던 호수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본격적인 제자 시리즈 첫 번째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제자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고 있나요? 혹시 우리 친구들 TV나 인터넷에서 시상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연예인들을 보면 가끔 수상소감, 상 받는 소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연예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에 대한 상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사람 2명이 등장해요.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미문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였어요.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이 문 앞에 두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진뱅이는 그날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혹시 무엇인가를 줄까 기대하던 안진뱅이는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오늘 말씀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이들이 있던 솔로몬 행각으로 1명, 2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술렁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이를 놀랍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신앙으로 이 병을 낫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영광스럽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일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모두 능력의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뒤에 이어지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면 그 숫자가 무려 5,000명 가까이 되었다고 해요. 베드로와 안진뱅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모습을 배울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즉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야 해요.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했던 이야기 같은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한 의사의 조언으로 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먹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게도 병이 낫게 된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서 그 친구가 자신과 같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친구를 위로하기는 했지만 놀랍게도 자신이 먹고 병이 나았던 그 약을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남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요.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었는데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걸 우리만의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이 복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또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게 하는 아주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건요, 이 복음이라는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만 이것을 갖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남자처럼 나쁜 사람, 거짓말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베드로는요, 기적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우쭐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대답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과 금이 더 클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클까요? 은과 금이 소중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소중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이 은과 금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일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 은과 금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과 명예, 권력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벌린 우리의 말로,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직접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직접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사랑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여러분의 행동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런 용기 있는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베드로가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멋진 증인, 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아름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숲교회 영유치부 아동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고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모습처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멋진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길 원합니다. 이 결단 잊지 않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사랑 기억하게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네 덮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기억하고 깨닫기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굳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곳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서로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전도사님도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아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은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전달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들었겠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흥시를 포함해서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은 함께 이 아동부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알려주려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오늘 전도사님이 앉았고요. 우선은 이 4단계 기간이 진행되는 2주 동안에는 이전에 했던 것처럼 유튜브 채널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2주 동안은 영상 예배로 함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정부에서 거리두기가 단계가 바뀌는 걸 보고 만약에 4단계 밑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다시 아동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그때도 확진자가 계속 많이 나와서 4단계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면은 그때도 다시 영상 예배를 조금 더 지속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오늘 아동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려고 그랬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이번 여름에 함께 하게 될 온라인 여름성경학교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함께 이렇게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가정과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이 내용과 가정통신문은 오늘 이미지 파일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혹은 여러분 본인에게 직접 전달을 해줄 거예요. 이거 보고 여러분 참고해주면 좋겠고 날짜는 이번에는 4일에 나눠서 합니다. 7월 31일, 8월 1일, 그리고 8월 7일, 8월 8일 토요일, 주일 해서 총 4번에 걸쳐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날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기간이 3주, 4주 정도 남았으니까 성경학교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매주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또는 여러분 통해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함께 모이기 전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만 여러분들과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정에서 여러분들 예배 모습 잘 지켜주길 바라고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리에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마음으로 항상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영유치부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서 혹은 말씀 듣는 거 이외에도 언제나 궁금한 것들 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전도사님 연락처 알죠?
네, 전도사님한테 언제든지 연락해주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연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고 이제 예배 마치는 순서로 나아갈게요. 우리 같이 우리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과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송 찬양하고 7월 두 번째 주일 영유치부 아동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